끄트머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절벽의 끄트머리, 내 능력의 끄트머리. 자, 끄트머리, 이것은 두 단어가 연결된 형태의 말입니다. 끄트머리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발음을 연음하다 보니까 끄트머리가 된 것입니다. 참 오묘한 단어예요. 끄트머리는 원래 어떤 뜻이냐? 끝과 머리가, 달리 말해 시작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다.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떨어지면 이젠 끝장날 것처럼 보이죠.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다. 그런데 그 말은 어쩌면 이제 내가 다리로 걸어가는 이것은 끝났지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발로 걷기만 할 때는 나는 법을 몰랐지만, 그러나 막상 발로 걷는 것의 끄트머리에 서보니, 그 끝에 서보니 이젠 날아가는 것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내 능력의 끄트머리, 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 능력은 여기가 한계, 끄트머리인가 보다. 그럼 그건 어떤 뜻일까요? 내 능력은 끝나는 지점이지만 무슨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바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내가 서 있구나, 아슬아슬하게 지금 서 있구나, 위태위태하게 내 인생이 혹은 내 가족들의 인생이 지금 서 있구나. 여러분, 시각을, 보는 눈을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나의 능력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나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놀랍게 새 시작을 이루게 되어질 것을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러한 끄트머리가 지금 보여집니다. 14절 말씀 가서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병이 들게 된다. 엘리사가 누구죠?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세워내셨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엘리사 선지자만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준 선지자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 않던 선지자였어요. 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그 쟁쟁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만큼 기적의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보였는데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내신 불말 그리고 불병거에 올라타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인물이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에녹, 저 옛날 에녹 이외에 유일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도 사실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그도 죽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스승 엘리야처럼 직행하게 될 거야 라고 아마 기대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적잖아 본인 자신도 아마 엘리야 같은 그런 마지막이 내게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끄트머리에 서 있다. 그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본인의 어느 한 그 과정을 마무리해야 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어지는 끄트머리에 엘리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매우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엘리사가 왜 죽습니까? 그 쟁쟁하게 쓰임받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백성들을 베풀어준 엘리사가 왜 죽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뭘 죄를 지어서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 의해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끄트머리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하는 일이 내 생각과는 달리 끄트머리, 벌써 이런 끄트머리가 왔나? 어떤 한계 지점에, 아슬아슬해 보이는, 위태위태해 보이는 이런 지점에 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끄트머리 지점에 내가 이르게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끄트머리에 이른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엔 서려 있어요. 어떤 섭리입니까? 끄트머리.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내 어떤 부분은 마감되어지지만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에 지금 내 몸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와 있구나. 내 경제적인 상태가, 내 인간관계의 상태가, 내 하는 일의 상태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에 내가 와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무언가가 이제 박살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끝장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점에 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지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이제껏 내가 걷기만 했다면, 그저 조금 잘했던 게 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나를 훨훨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끄트머리 지점에, 시작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끄트머리 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지는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은 아니구나. 그건 내가 받을 은혜는 아니구나. 깨닫고서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해요. 어떤 작업을 합니까? 이 자신의 끄트머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엘리사가 작업을 하는데, 자,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왕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을 찾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대표인 왕을 찾아가서,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왕과 만나는 지점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위대한 선지자가, 그동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아람 나라가 이러한 루트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러한 골짜기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미리 알려놓았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다 졌어요. 이스라엘을 뚫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선 엘리사 선지자야말로 뭐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정말 본인이 울면서 고백했듯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은 뭔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란 뜻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런 고백을 엉엉 하는 거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엘리사가 죽어버리면 이제 그런 고급 정보, 아람 나라가 어디로 쳐들어온다는 거 알려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될 거란 그런 두려움에 이 왕이 엉엉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군대여, 이런 지금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엘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끝이 하나님의 새 은혜의 시작이 되게 만들기 위해, 자, 15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16절도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선지자가, 주의 종이
누군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는다는 것, 누군가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주로 보여집니까? 기도해 줄 때 보여지는 행위예요. 지금 안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활과 화살을 잡았지만 활을 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 읽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왜 동쪽입니까? 아람 나라가 동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람 나라가 동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말하자면 북쪽을 향해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해, 그죠? 혹은 더 넘어 중국을 향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자, 동쪽 창을 여셔서 계속 읽어보시면요.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왕이 영적으로 둔해서 원래 믿음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까 봐 엘리사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활과 화살을 동쪽 창을 열고 쏘라고 한 것은 활 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기도다. 어떤 기도냐? 구원의 기도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덮쳐오는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기도를 하라고 내가 가르치는 거다라고 지금 아주 친절하게 초등학생 가르치듯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의미를 깨닫게 한 다음에 알려준 다음에 자, 한 번 더 시키는데요. 18절도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또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자, 이 활과 화살을 갖고 하는 행동이 단순히 활을 쏘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지금 알려준 거예요. 초등학생 나로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에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삼척동자라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아, 이걸 기도도 열심히 하는 뜻이구나. 알아들어야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뜻이구나. 그 정도 왕이면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몇 번 쳤습니까? 3번밖에 안 쳤어요. 대충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그러자 19절 보면 엘리에서 선지자가 화를 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건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었건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요,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항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성경을 풀어서 알아들을 만한 시장의 표현으로, 가정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주었건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자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귀가 그렇게 먹혀 있냐고 아마 한탄하신 표현을 성경 가운데 많이 주님도 남겨놓으셨어요.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초등학생 다루듯 정말 쉽게 알려주었고 깨닫게 해주었건만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드는 것입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3번이 뭡니까? 6번 이상 쳤으면 완전히 아람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받아 뭐예요?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부분을 끝내 이루지 못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너무나 지금 아쉬워하는 거죠.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제 자신의 끄트머리가 왔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자신의 기도로 더 이상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내 끄트머리에서 왕이 새로운 은혜의 시작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라를 지켜주는 기도의 방패를 왕이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반밖에, 아니 거의 3분의 1밖에는 배우지 못하고 있는 이 왕의 안타까운 모습에 엘리사가 참으로 지금 격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끄트머리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런 큰 고난과 큰 어려움 만나면 내가 아마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될 거야,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게 될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잔잔할 때는 모르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그런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끄트머리 절벽 끝과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에 정말 속에서 불같은 기도가 막 불타오르고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올라오는 성도와 목회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끄트머리에 압도당해 버려요. 겁먹어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절망해 버리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가 막히는 경우를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혹은 내 가족들 가운데 어떤 끄트머리 지점, 절벽 끝같이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런 지점을 만날 때에 이건 낙심할 상황이 아니고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간절한 기도로 구해야 될 시점이구나. 우리 이러한 각성이 끄트머리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마지막 임종하는 거의 직전까지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건 꺾이지 않는 저 더 간절히 타오르는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그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고요. 전 굉장한 축복이고요. 그 교회의 굉장한 축복이고 그 나라의 생명 같은 축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루터기, 세상이 아무리 이러한 문제로 내 팔을 베어가고 저러한 문제로 내 다리를 베어가고 이러저러한 문제로 내 몸통을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그루터기, 밑둥은 남아서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손해를 보아도 하늘을 향해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자고 가족들을 독려하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국민들을 독려하는 엘리사 같은 그 임종을 맞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를 가르치려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3번 정도 기도할 게 아니라 6번 이상 기도하라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 주려고 하는 이러한 인물이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물 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옆집 아저씨요? 옆교회 장로님이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고 제가 엘리사 선지자 같은 역할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꺼이 엘리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소원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엘리사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그 기도의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번과 6번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이 볼 땐, 세상 사람이 볼 땐 3번 친 것도 많이 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뭘 모르는 소리예요. 3번만 기도하는 것과 6번 이상 기도하는 건 기도를 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차이라는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하는 거 쉬운 것 같죠? 눈 한번 질끈 감고 잠깐 무릎 꿇고 하면 기도지. 기도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진짜 기도, 내가 한 번이라도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 드린다는 거 노동입니다. 자기를 꺾어가는, 자기를 이어가는 노동입니다. 마음속에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절망과 의심과 불안과 죄책감과 이런 모든 것들에 항거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으며 진짜 기도를 올린다는 거, 그런 기도 한 번 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3번 하는 것도 물론 훌륭할 수 있지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응답이 임할까라는 마음, 또 이런 큰 문제 앞에 내 기도 몇 마디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이런 절망과 의심과 모든 이 두려움과 정죄감이 밀려오는 걸 뚫어내면서 6번, 7번 기도해낸다는 거 해본 분만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해본 분만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돌파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를 정면 돌파하여 이겨내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엘리사 선지자 같이 끝까지 어떤 끄트머리에서건 기도로 6번 이상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해내고, 가족들도 돌파해내게 만들고, 교회도 돌파하게 만들고, 마침 나라까지 돌파하게 만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폭염의 끄트머리를 지나가는 이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폭염보다 더 불타오르는 기도의 결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3번과 6번은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눈에 힘을 딱 주시고 6번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앞뒤로 하십시다. 앞뒤로. 3번 했다고, 다시 3번 했다고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6번 이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직 이 찬송을 여러분과 같이 부르진 않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가스펠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고 하는 가스펠송이에요. 조금 이제 된 한 10년 이상 되어진 찬송이긴 하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을 이후부터 많이 부르게 될 찬송인데, 관심 있는 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통해 미리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눈물로, 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그날에 우리 함께 보리라. 가슴에 피를 뜨겁게 만드는 찬송 가사입니다. 복음송 가사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 앞날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우리의 그 증손주 고손주까지라도 순결한 꽃들로 피어나고 푸르른 큰 나무들로 우뚝 서게 되어지고, 황폐했던 곳들이 다 풍성하게 되어지며, 또한 꿈을 잃어버렸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그 꿈을 멋있게 이루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미래, 그러한 그날을 우리가 정녕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끄트머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눈물로 6번 이상 부르짖는 기도의 씨앗을 끝까지 심는 그 통로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온갖 추문과 온갖 부패와 온갖 부끄러움으로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3번 정도 기도한 것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교만한 마음에 만족하며 있었던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추락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복의 길은 역시 똑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면 됩니다. 가장 크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엘리사가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는 기도의 삶입니다. 어떤 인생의 끄트머리,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부르짖는 이 기도의 삶이, 기도의 불타오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목회자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순결한 꽃들로 피어나게 될 것이고, 맛을 짱짱하게 내는 소금이 될 것이며,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등대처럼
빛을 비추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가정의 후손들이 그 모든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그 선조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던 것이 후손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게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라도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는 하늘의 밀이 되어져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썩어져서 기도로 끝까지 썩어지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그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떤 끄트머리를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눈물로 끝까지 6번, 7번, 8번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 말씀 하나 달랑 붙잡고 눈에 보이는 증거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 하나 오직 붙잡고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의 제물이 되어지는 기도의 눈물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 참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높아심에 제가 한마디만 하면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쪽 이스라엘 당시 오늘 이 요아스 왕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토록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면서 온갖 주님 말씀을 다 알려주면서 왕부터 시작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참 절망적이게도 서럽게도 어느 왕도 어느 백성들도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변화가 되어지고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모습을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건만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건만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들과 딸들은 왜 내 손주들은 내 형제와 자매들은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심지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기적을 더 보여줘야 되고 어떤 말씀을 더 들려줘야 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우리가 예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마저도 기도의 눈물 속에 다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엘리사의 그 눈물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 헛되지 않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확신 가운데 기도의 불길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로 끝까지 타오르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오늘은 한번 오래간만에 손잡으십시다. 어색하지만 여러분 한번 손잡으시고 1분 짧게 우리 기도하실 때 자 손잡으신 채로 하나님 오른쪽과 왼쪽에 손잡은 성도님이 또 우리 학생이 또 우리 어르신이 엘리사 선지자 같이 어떤 인생의 끄트머리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 끝자리가 아슬아슬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끝까지 기도의 불길로 6번, 7번, 8번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한마음제담교회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구원과 변화와 은혜를 우리가 그날에 다 보게 해달라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과연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셨노라고 우리가 간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